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분이엘 교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부터 저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왔어요.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래서 유아실을 따로 안 만들었어요. 예, 장소도 유아실을 만들면 너무 좁아서 이게 분당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그랬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꿈꿔왔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부시럭거려도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렇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커서 주일학생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저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뭐 젊은 이 사역자도 아니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환하게 하고 있어요. 예?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커피 드세요 갖다 드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하고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고 훈훈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련된 것 이런 것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요즘에는 외롭고 힘들고 마음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정도 기능이 다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뭐 어디서 멀리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그러니 교회 오면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본질은 영혼 구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모이면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지면 허물진 대로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라고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쫓지만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변해가지요. 작년 달라 올 달라 연세분들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이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세상에 주지 못합니다.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거나 또 남도 속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요 죄악의 곳이요 그러므로 죽음이 장악하는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동경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가는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면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가 떠날 때에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성도들은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꽃들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또 이 세상에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 끝날 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진실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은 여러분입니까? 이렇게 진리를 쫓는 자들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연약해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연약한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하여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계명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서 그것이 행함 있는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결국은 능력으로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열매는 축복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호흡이 끊겨보세요. 이 죽은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시체지.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조그만 아기들도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이 권사님, 우리 이 집사님, 성도님들 아프셔도 살아계시니까 유모차 밀면서 운동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런 믿음에 있어서도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진멸하라. 진멸은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어요.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 소나 이 낙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은 다 살려둔 거예요. 나쁜 좀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 실한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우니까 살려둔 것입니다. 살려둬서 뭐 했겠어요? 욕심이지요.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욕심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징계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15장 3절에 가서 쳐서 아말렉을 그렇게 다 멸하라 이런 말씀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을 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번제, 온전한 헌신의 제사예요. 불태워서 다 전부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도 다른 제사, 속죄제나 뭐 이런 제사들보다도 화목제나 이런 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것, 이것은 거역하는 거죠. 귀로야 듣겠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것은 우리 3절을 보시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 그리고 무당에게 찾아와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런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듣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고 육신을 위해주는, 그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가치가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생명의 가치를 살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먹은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때, 언젠가 내 영혼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내가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영원히 행복한 길이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고통 없이 불행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 진리의 도를 확실히 믿고 따를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를 확실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천국에 도착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유업자들로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내 육신은 말씀을 떠나도록, 내 육신은 이 예배 자리를 떠나도록, 내 육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저 내가 살려둘 건 살려두고 이득이 되는 건 살려두고 그리고 이득이 없는 건 다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다 진멸해야 그게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해놓고 일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득대로 해놓고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유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빼고 더하고 적당히 그러면서 제가 순종했다고 그렇게 이유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믿음, 복 있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이 생명이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자가 되며 이 소식을 가까운 사람, 또 아는 사람, 가족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교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요 내 영혼의 때에 부요한 생명과 축복과 상급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